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 부르심 앞에 우리 각자가 다 서야 합니다. 이걸 미뤄서는 안 돼요. 미룰 수도 없어요. 그냥 미뤄놓더라도 나는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거니까 상관없어. 제자로 안 살아도 나는 괜찮아. 이건 저런 말씀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나 들으면 되겠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셔요. 너 나의 제자가 될래? 그 생각 없으면 나를 따라오지 마. 예수님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이 도전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쁘게 그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려고 그래요. 제자로 사는 삶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지로나 의무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가치를 보아야 자연스럽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제자로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게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보배 같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까지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는 모든 문제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그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묻고 싶네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보셨어요? 눈을 뜨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너 그냥 그 교리 그거 받아들인 거 아니야? 너 그거 성경에 있는 거 그거 다 사실이라고 어쩌다가 믿게 된 거 아니냐?
아니야, 나 예수님 만났어. 나 단순히 나에겐 지식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그분을 보았어. 난 예수님을 신뢰해. 이 이야기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정말로 아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주라고 하죠. 주.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나의 왕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죠.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것이 부활을 통해 확증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사람인 줄. 사람 중에 뛰어난 분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근데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를 만든 그 하나님이니라. 너를 지은 그 하나님이다. 그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어떻게 알죠?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 믿는 신앙은 제가 어떤 분이랑 또 복음 전하다가 그분은 이제 이 믿는 거를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어떤 교리,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 종교의 교리를 받아들일 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사람이 만든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초를 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교리체계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자기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사실을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음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확증받고 마음에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지으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은 이 땅의 역사로 시작된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낸 교리나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시체가 안 보여요.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이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자들에게. 그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죠. 그리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붙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 읽으면 보면 허탄한 말이라고 해서 허탄한 말. 절대 가능성이 없는 그냥 신화 같은 소리라는 거죠. 한낱 허구한 망상, 허구의 망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이죠. 그러면 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반응이에요, 제자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사람이니까 부활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부활을 했다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그걸 믿을 수가 없었죠.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딱 부활의 날 아침에 실제 부활하셨는데도 그 소식을 전해준 여자들의 말, 자기들이 봤다고 했는데도 허탄한 소리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부활을 접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 말도 안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말하는. 우리는 부활하면 예수님 부활한 거 알지? 다 알아. 나도 믿어. 근데 뭐 이런 반응일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부활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 얼마나 많은 그 충격을 제자들에게 줬을지 생각해 보시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제자들, 믿을 수 없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했어요. 유령이다. 고스트라는 거예요, 유령. 진짜 나타나는데도 거기 자리에서 유령이란 거예요, 예수님 보고, 유령. 귀신이라는 소리죠, 한마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손, 내 옆구리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 진짜 유령인지 아니, 몸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몸을 가지고 부활한.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만져봐라. 허상이 아니고 환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져봐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걸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을, 이 말도 안 돼. 처음엔 그랬다가, 이게 사실이구나가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었어요, 진짜로.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그 분이, 창조주가 바로 나를 지으신 내 주인 그분이 내 눈앞에 떡하니 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봤는데 그분, 예수님이 그분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이때부터 확 바뀝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죽으셨는데요. 나를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도마라는 제자가 거기에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러니까 제가 도마가 똑같은 이야기 하죠. 이 미친놈들.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냐. 아니 진짜라니까. 우리도 그랬는데 못 믿었는데 진짜야. 만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 말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하고 내 손가락 집어넣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일 있지도 않겠지만 너희들이 본 게 헛된 거 허상이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면 뭐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이 못자국에 넣어봐라.
옆구리에 있는 찔린 창자국에 넣어봐라. 도마가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마치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다 들었다는 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덜덜덜 떨면서 예수님이 손에 만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만내가 됩니다. 도마가 그때 뭐라고 예수님께 엎드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도마가 뭐라고 하나 예수님 앞에 인간인 줄 알았던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은 주인을 여러분은 만난 거라고요.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고요. 근데 진짜 참된 주인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그분이라고요. 이게 부활이 갖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주시죠, 제자들에게. 이 같은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뭘 회개할까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나를 지으신 참된 주인이 오셨다고요.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가짜 주인 노릇하던 건 내려놔야 되겠죠. 회개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주인이 오셨는데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던 거, 그 자리 내려와라는 거죠.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야. 주인 노릇하고 있던 거 이제 다 회개하고 내려와. 그리고 진짜 주인을 받아들여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너의 주인이라고.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증거를 듣고 이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제자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지식적으로 말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셨냐고.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말로 주인이지 뭐 이거 말고요. 진짜로 그 예수님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냐고요. 그래서 난 너무도 기쁘게 그 길을 가냐고요. 진짜 그 이 사도들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는 나의 주인을 발견했다고. 내 인생은 이제 내게 아니라고. 이 예수님 거라고. 나 이분을 따라갈 거라고. 내 걸 내려놓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 예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활도 지어낸 거 아니냐. 그 조작이다. 쟤들이 공모한 거 아니냐. 만약에 쟤들이 그걸 공모해 거짓말을 지어냈다면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을까요? 쟤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여러분이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있겠어요? 거짓이 뻔히 아는데 내가 지어냈는데 그거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하는데 그 앞에서 사실이야 하면서 죽음을 택하겠냐고요. 제자들은 다 죽음을 택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죽음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은 여러분 주인이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인인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회개하세요.
저희들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심을,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임금과 구주이심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증거했어요. 이게 그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겠냐고 말한 거죠. 예수님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사실이 하나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생생한 실제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지금도 주인이시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내 인생의 목표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발견하셨습니까?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에게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백 명의 증인들이 바울 당시에 살아있었어요.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이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지어낸 이야기라고 실토했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일시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빌미를 잡아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던 때예요. 그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사실은 우리가 다 지어낸 거짓말이야. 그때 우리가 공모했었어. 이렇게 실토하기만 했어도 이 모든 것들은 금방 다 허물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당장에.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죽음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이니까.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기쁨의 소식을 말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The scandal and the greatness of the Christian religion is that it claims that God has revealed himself through the medium of historical facts. And what distinguishes Christianity, what sets it apart from other worldviews, is that there's actually a test by which we can know whether it's true, and that's the resurrection of Jesus. A person can go and investigate Christianity, especially the question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they think it happened, they have excellent reason to embrace the entire Christian faith. If Jesus did not come back from the dead, there's not really a solid shred of evidence pointing to that, then you're well within your rights, according to the apostle, to reject Christianity. So Christianity is testable in that respect. You can investigate it because it at its core, it has a certain question that's investigatable. When we look at a historical case for Jesus' resurrection, I think one of the best ways of going about this is to take and start off with facts that are so strongly evidenced that they have compelled even the majority of skeptical scholars who study the subject to grant them as historical. And that kind of suggests that it's not just because a Christian has bias that these things are accepted as true. It means that the historical evidence is true even beyond a person's bias. Let's look at the widely accepted historical facts and see where the evidence points. In order for Jesus to have risen from the dead, three things would need to be true. He would need to be alive at point A, dead at point B, and alive again at point C. And it turns out that the record in history of the existence and the execution of Jesus is incredibly strong.
Well, it's become kind of a fad on the internet to claim that Jesus never existed. But this isn't something that is typically held by scholars today. In fact, the number of scholars that would even hold this position, and I'm talking about bona fide scholars who have PhDs in relevant fields of like history, biblical studies, or religious studies, you wouldn't find more than a handful of them living on earth right now who would deny the existence of Jesus. I mean, probably just as many as who would deny the Holocaust. In the ancient world, if you have two sources for something, two independent sources, that's usually excellent. And a lot of events rest on two sources. A lot of events rest on one, but two is great. Bart Ehrman lists 11 ancient sources for the crucifixion of Jesus. And he says to the guys who say he never existed, he goes, how do you deal with 11 sources? If you just do normal history, you can't disprove the fact that that Jesus died. It's called multiple attestation. We have too many sources, documents, people, not all of them Christian. Virtually every scholar, believer, non-believer, skeptic, concedes that Jesus was executed in the first century, 30 or 33 AD. You get laughed out of a major academic institution if you claimed otherwise. In fact, the atheist New Testament scholar Gerhard Ludemann says Jesus' execution is an indisputable fact. John Dominic Crossan and Marcus Borg, probably next to Bart Ehrman, are the best-known skeptics in America. They both say in their own way, in their own works, Borg and Crossan, that the fact that Jesus died by crucifixion is probably the best supported fact in the ancient world. Now, why would they concede that if they're skeptics and, they'd like to get a foothold and say the Christian message isn't true? Why? They say it's the best attested. Because it just is. Now,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Jesus was really alive at point C, we need to look at 4 essential facts.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A에서 살아있고 B에서 죽었고 C에서 다시 살아난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A에서 살았고 B에서 죽었고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됐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C에서 다시 살아났는. And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following facts can be established without presupposing that the Bible is God's Word. They're a matter of history. They're established by the records of both Christian and non-Christian sources from the ancient world, and they're 예수님을 agreed 믿지 않는 upon by 사람들도 both 인정하는 Christian and 사실들만 non-Christian 가지고도 historians 예수님의 today. 부활을 입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The majority of New Testament historians have come to accept as factual that his body was then interred in a tomb by a member of the Jewish Sanhedrin, whose name we actually know. His name was Joseph of Arimathea. He was the man who buried Jesus of Nazareth. Secondly, that tomb was then found empty by a group of Jesus' women, disciples, on the Sunday morning following the crucifixion. And again, the name of Mary Magdalene is always attached to that account of the discovery of the empty tomb. Thirdly, that thereafter various individuals and groups of people experienced appearances of Jesus alive after his death. And finally, that the original disciples suddenly and sincerely came to believe, despite every predisposition to the contrary, that God had raised Jesus of Nazareth from the dead. Now, some people will say, well, sure, anyone could make that claim. But what we're saying is that they really believe that they saw Jesus. Whether these were hallucinations or not, that's a separate question. But the historical fact is, and this wide spectrum of historians acknowledge that the disciples really believed that they were appeared to by Jesus. So from there we have to account for what led the disciples and Paul to believe that Jesus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and had appeared to them. What were these experiences they were having? Now, of course, we can't get into a time machine and return to the past and see what they actually saw, to experience what they experienced. But we can look at various options. Some will argue that Jesus' body was stolen. Okay, if Jesus' body was stolen. 자, 이 이야기는 앞으로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학자들까지도 다 인정하는 몇 가지 팩트를 먼저 제시를 해서, 이 팩트가 가리키는 건 결국 예수님 부활이라는 걸 좀 이런 방식으로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아까 처형당할 때까지는 됐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채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 지어낸 거야 아니고 이거는 무덤은 빈 채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다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 역사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믿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이것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그렇게 믿게 됐는가예요. 진심으로 믿고 전하다가 순교했다. 여기까지 다 인정해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믿고 순교까지 했다. 전하다가. 여기까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들었느냐? 여기에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Why would the disciples have genuinely believed he appeared to them if they stole the body?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Why would Paul believe Jesus? 자,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는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ppeared to him. If the body was just stolen, what explanation is there? How do we interpret the conversion of Paul and James? How do we interpret those four facts that the wide majority of scholars take for granted? How do we interpret that? Do we interpret that naturally, or do we interpret that supernaturally? The next theory that you often hear is that they hallucinated. The disciples who had... 자, 어떤 사람도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거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근데 보통 환상이란 것은 내가 간절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해서 간절히 보고 싶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환각, 환상 이런 것들. 근데 제자들은 좋다고 쳐봐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고. 바울은 뭐예요, 도대체 바울은?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는 뭐예요? 여기 이제 야고보가 또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 적혀있는 그 야고보. 그 야고보도 나중에 야고보서를 보면 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기는 종이고. 동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그 소리예요. 도대체 이 야고보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너무도 열망한 나머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의 목록에 야고보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다가 이 예수님의 환상을 만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어느 날 형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다니니까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환상이라는 이 가설이 맞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Been with Jesus for so long and spent so much time with him. They really wanted to see Jesus alive. And so they hallucinated. It's a common psychological phenomenon, which is true. People who love others will sometimes see them after they're dead. But 500 at once, and all the disciples to the point where they were willing to die, doesn't quite fit. And once again, Paul. What do we do with Paul? Why did Paul hallucinate the risen Jesus? It doesn't make sense. So there are no naturalistic explanations for the resurrection that fit nearly as well as the resurrection itself. There's a lot of problems with hallucination. Probably no theory has more reputations than hallucination. For example, the majority of scholars today believe the tomb is empty. But hallucination is a full tomb theory, not an empty tomb theory. If the disciples saw hallucinations, there should have been somebody inside the tomb. Now the problem is, you've got to argue for two theories. And the more theories you have to string together to explain these facts, the less plausible it is, the less weight it should carry in causing you to believe one way or the other. Why do many scholars today not conclude in the resurrection? Is because they unfortunately preclude
supernaturalism before they even look at the evidence. If you look at the evidence without precluding supernaturalism, then the best explanation for the events is the resurrection. You know, all the theories about what happened to the body but one have fatal problems. The only problem with the one theory that actually explains it is you have to believe a miracle. But this isn't some random dude in some miscellaneous place that we're saying rose from the dead. It's a person whose coming had been prepared for by providence and predicted by prophecy for 2,000 years. A person whose friends kept asking themselves, what manner of man is this? And being forced to answer it in theistic terms. It's the reassertion of the life of someone who had already shown himself to be sovereign over life and death. If there's ever anybody of whom we could believe that miracle happened, it is this man. It is Jesus of Nazareth. 자, 좀 켜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동영상인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딱 인정하면 모든 퍼즐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제 아들이 왜 그랬는지, 왜 무덤이 비어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요. 근데 그것이 기적이라는 이유로, 난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배제를 처음부터 해버리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미궁의 하나의 사건에 끝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덤도 비어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실제로 믿고 외치다가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기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다른 역사적 기록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랬는지가 미궁인 거죠. 이렇게 그냥 미궁의 사건으로 남겨둬요. 왜냐하면 부활 자체는 못 믿겠다가 이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근데 부활을 마음을 열어놓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바로 실제로 부활하셨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이런 식으로 지금 부활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입증해요. 과학은 실험실에서 반복적인 실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역사는 반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팩트들을 다 조사해서 한 다음에 이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 입증하거든요. 이 똑같은 방법론을 이 부활에 써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딱 그 핵심 코어의 부활이 사실이다가 딱 요것만 그 퍼즐에 딱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딱 풀리는 이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만 말하려고 이제 이걸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구나. 이게 또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이걸 접했을 그 제자들의 입장에 서보자는 거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이전에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겠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났으니까. 발견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기쁘게 따라갈 거예요. 정말로 감격스럽게 따라갈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았다. 나는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
저는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 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밑에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고 1859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지금 장대를 어떤 사람이 긴 장대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업고 있죠. 지금 장대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고 그 등에 업힌 사람은 해리 쿨코드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블론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걸어놓고 아무 안전장치 없이 막대기 하나만으로 왔다 갔다 하기를 수없이 반복했고 굉장히 유명해서 기술이 좋았어요. 그 위에 앉아서 뭐 오믈렛을 먹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 줄 위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눈을 감고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굉장하죠? 지금도 이런 사람 있으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엄청난 안전장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없이 이 사람의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날도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 보겠습니다. 제가 건너갈 수 있을 것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사람에 대해 들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싶어서 믿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막 쳤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 등에 업히실 분은 손을 들고 나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막 환호성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이 눈을 내리깔기 시작한 거예요. 눈 마주치면 나오라 그럴까봐.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해리 쿨코드. 해리 쿨코드가 이 사람의 등에 찰스 블론딘이 업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찰스 블론딘이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어요. 왔다 갔다. 안전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찍힌 게 이 사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가 건너갈 수 있을 걸 믿으십니까? 믿는다 그랬어요. 내 등에 업힐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왔죠.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은 걸까요?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했어요. 자기들도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나오라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믿은 겁니까, 여러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네? 믿었다고 생각했어, 이 사람들은. 자기도 믿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이 사람. 나는 믿어. 근데 막상 자기의 삶을 이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믿은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알아. 나 그걸 믿어.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 죄를 대신해서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 나 이걸 사실이라고 믿어.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여러분을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게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나 너 믿어. 너 나 믿니? 이런 거. 나는 너를 믿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네가 한 일이 사실이라고 믿어. 이런 건가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믿어야죠, 대통령을. 왜 안 믿는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일이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옛날에 변호사 생활했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일했고, 대통령 후보하다가 대통령 당선돼서 지금 열심히 대통령 활동하고 계신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이죠.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요? 이것도 못 믿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겠죠? 언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 사실이라고 믿을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문재인을 믿으세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이 사실이라고 믿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을 믿냐고요? 다른 질문이란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이거는 인격 대 인격의 문제예요. 어떤 사실을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죠.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한 어떤 졸업생이, 같은 동창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20년 만에 갑자기 연락도 없다가 나타나가지고 나 요새 사업하는데 나에게 돈이 필요해. 나 이거 10억이 필요해. 10억이 있어야 이 회사가 좀 부도나게 생겼는데 이거 10억이 있어야 이 부도를 막을 수 있어. 내가 정말 딱 다급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빨리 10억만 좀 너한테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 나한테 10억만 빌려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회사 살려내서 반드시 갚을게. 그러면서 너 나 믿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믿겠어요? 내가 널 어떻게 믿냐? 이러겠죠.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야, 너 못 믿어. 그럴 거라고. 이게 사람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말의 뜻이죠. 그 사람을 신뢰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길 수 있을 때 이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뭘 맡기는 걸까요, 예수님께? 10억?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맡기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만큼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건 못 믿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가 100번을 믿어도 예수님께 이게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우리에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맡겼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맡기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못 맡기고 붙들고 있나요?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해야지. 맡겼다가 무슨 일이 생기려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건 못 맡겨요. 나 이건 못 드려요. 이건 내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여러 성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그동안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이거 못 놓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게 믿는 겁니까? 이 사람의 등 뒤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믿는 거예요? 지식인 거예요, 그냥. 그 신문에서 들은 거. 신문이 거짓말 안 했겠지.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여러 번 했겠지. 이걸 믿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냐고요.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지고 돌아가셔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어. 예수님이 참 귀한 일을 해주셨네. 나 그거 사실이라고 믿어. 나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어. 이렇게 믿는 거는 쉬울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삶이 그분에게 맡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시켰습니까? 여러분 제 3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뭘 믿고 맡겨요? 그죠? 당장 그런 말 나오겠죠. 어떻게 될지 알고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진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느냐의 그 차이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하여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거 좀 대신 좀 받아줘. 아마 차 빼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저희 우두리 앞에 있어요, 차. 우두리 앞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십자가에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 믿으면 그 예수님 믿는 거야.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질문이죠. 제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냐고요?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께 내 인생 맡겼다고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단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증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믿고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려면 이게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 선택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신뢰해서 내 인생을 맡기려면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응?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자매들이 있는데 여자예요. 어떤 남자랑 오랫동안 사귀었어. 결혼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럼 이 남자가 지금 내가 결혼해야 될 그 사람인지 맞는지 확신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아무하고나 내 인생은 결혼을 맡길 수는 없잖아. 결혼이란 거는 상호간에 어떤 행위냐면 이 사람을 믿고 나를 맡기는 행동이거든. 이게 이제 결혼한다는 말의 뜻이죠. 그리고 그게 계속 변치 않을 거라고 지금 그 약속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게 결혼이잖아요. 이게 쉬운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아무하고나 여러분 막 결혼해요? 예수님도 아무렇지도 않게 믿고 나 믿을 수 이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하고 진지한 결정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건가? 이분을 신뢰해서 내 인생을 이분한테 맡길 건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결혼하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을 맡기려면.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뭘 확인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로부터 뭘 확인하고 싶어요? 그치?
금방 답이 나오네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 남자가. 정말 이 남자가 입술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이 사람을 믿고 나를 맡길 수 있겠다. 이게 되겠죠. 그죠? 그 사랑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랑만으로 안 돼요. 빚이 10억이 진 사람이 있는데 돈 갚을 능력은 없고 그러면서 나를 정말 사랑한대요. 죽을 만큼. 이 사람이 따라와서 나는 당신을 내 목숨만큼 사랑합니다. 목숨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제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이래요. 근데 저에게 빚이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갚아줘야 돼요. 이러면서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나 당신 죽을 만큼 사랑해요. 네 진심을 받아주세요. 이런다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인생을 맡기겠어요?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술자면 결혼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10억을 갚아줄게 이러면서 네? 거지가 따라와서 막 나는 당신을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능력이란 요소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 그러한 능력이 있나? 이거. 이 능력이란 요소가 이 내가 믿고 맡기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나를 죽을 만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왜 못 맡기겠어요? 나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죽을 만큼 사랑해 이거잖아요. 그죠? 부활은 뭐예요? 내가 이분께 나를 맡겼을 때 나를 책임질 만한 능력자라는 거죠. 부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맞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사랑하셨는데 왜 내 인생을 못 맡기느냐고요. 그분한테.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집에 그 재벌의 아들이, 그 외아들이, 그 돈 많은 그 남자가 하고 많고 많은 이 대한민국 여자 중에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정말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데 내가 그 사람의 사랑 고백을 거절하겠냐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 부활이 보여줘요. 예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의 인생을 못 맡기겠어요? 맡기다가 손해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오늘 묻고 계셔. 나를 믿겠니? 내가 이런 존재면 나를 신뢰해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이 인생의 주권을 나에게 넘기지 않겠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 거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이분께 내 인생을 기쁘게 맡기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이제 당신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제 아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붙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할 거야.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 잔소리하지 마시고 제 인생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굴러가도록 도와주세요. 힘이 없을 때 도와주시면 되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 당신도 고마운 것도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인생은 참견하지는 마세요. 이런 예수님이란 여러분 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 못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예수님 믿었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믿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면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란 걸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신뢰가 되어서 그 인생의 주권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 있다면 이제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예수님의 거라면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이 다른 의미인가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를 버리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에 나타난 그분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직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이라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나의 주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 이런 분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이 과연 손해일까요? 사탄은 계속 손해일 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류를 계속 속여왔어요. 인생 하나님께 맡겼다가 손해 볼 거야. 그분이 얼마나 악랄한 분인지 아느냐? 못 믿을 뿐이야. 이 인생 가지고 장난칠 거야. 세상에서는 낙오자가 될 거야. 실패한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인생 그냥 네가 경영해. 네 거잖아. 누구한테 맡겨? 네가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지 않겠어? 네 인생 그냥 네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 이게 사탄의 계속 인류를 속여온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지 않아. 나는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 나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야. 나는 이 고백을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전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짐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믿는데 아직 예수님을 못 믿고 있어서 인생을 다 내가 짊어지고 살아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피곤해요.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못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까? 여전히 내 자신입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내 인생의 주인,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주권을, 그 고백을 여러분이 꼭 예수님께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삶을 내려놓으세요. 그 삶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